지난 여름에 중국에 우리 일기 사역자 분들하고 아울리치를 갔을 때입니다. 중국에 도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만강을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정말 눈앞에 북한 땅이 있습니다. 그 다리에 금이 거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방문객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겠죠. 그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 짧은 다리를 갔다가 반쯤 갔다 돌아오는데 돈을 내고 들어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금 너머에 발을 찍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자입니다. 이게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도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조선족 큰 교회예요. 가이드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이 북한에 계신 나이 드신 여자분이 한밤중에 두만강을 몰래 건너와서 한밤중에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도문교회 목사님을 찾아서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본인이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배를 밤이면은 이 십자가 도문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그 교회를 향해서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했습니다. 주일 헌금을 한 거예요. 몇십 년 그걸 모았던 거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목사님 드리고 내가 다시 넘어가는데 몇십 년 만에 목사님 안수도 받고 축복도 받고 싶다고 기도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남한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한번 우리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를 먼저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남한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번에 멀찍이서 북한을 바라봤지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찬양도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지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받기를 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정말 전심으로 찬양했어. 전심으로 감사했어. 전심으로 기도했어.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몇 번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자아가 만족하는 예배를 멈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초신자도 있으니까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 국가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국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으로써 사마리아인들 속에는 혼합된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져온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배교자들,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했어요. 한 200여 년이 지난 후
500주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됐고 백성들은 끌려갔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예언자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어요.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제안하기를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안 되라고 그랬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들이 그러면 거절하면 우리도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림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 착각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던 곳이라고 또 모세가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그곳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림신산 성전 사이에서는 한 200년 동안 또 그렇게 경쟁적으로 비교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요한힐 카누스에 의해 그림심산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파괴되고 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경계를 놓쳐요.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 경계를 놓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19절에 보면 당신은 선지자라 그래요. 아직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거나 메시아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령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분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는데 이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림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다 한민족이지 않냐, 한 아버지 백성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너희가 자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교한 자요, 불경건한 자요, 부정한 자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소유한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쓴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경쟁심으로 그림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절당한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기에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렸어요. 4세기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죽은 다음에 이 지역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가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돼지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역사가들이 보면 많이들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에게 찾아가서는 우리 그림 심산에 있는 성전은 보존해 달라고 하면서 성전 이름을 아예 제우스 신의 성전의 이름을 따다가 붙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은 성전에 대한 소유의 욕구, 자신들의 만족함의 욕구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기를 원했어요. 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때 젊은 선지자 에스라가 이 포로로 같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나무떼기 2개를 가져와라. 한쪽에는 남유다, 유다라고 쓰고 한쪽에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합치고 합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나뉘어져서 그렇게 합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분열되었던 이 민족이 다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합하라, 하나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그럴 때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 이러한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분위기 좋고 나쁨에 따라 예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미국에 갔었어요. 우리 오늘 박기용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가니까요, 여전히 백인교회 따로 있고 흑인교회 따로 있어요. 순수 백인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있고 흑인들, 유색인종 모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왜 서구인들 중에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슬람 종교는요, 어떤 인종, 어떤 피부 색깔과 상관이 없어요. 알라신을 믿으면 다 한 형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여전히 우리 안에 금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를 바라볼 때 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스타일이야,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원래 본 교회 출신이야. 우리가 이제 개척했지만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도 있어요. 내가 개척자라는 것.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편리에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가까이 있는 곳에 그림심산의 예배당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편한 것에 따라 편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편한 것, 그게 먼저 위주되지 않아요? 저는 때때로 이게 예배 드리는 것가 싶으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가 많아요. 행사가 많으면 예배를 짧게 드려야지. 또 부탁하시는 분이 목사님 짧게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다고. 예배가 짧다 길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림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들의 자아 만족을 드리는 예배, 그게 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 드리는 성도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를 찾으세요. 그러면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이란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받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고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드리는 예배,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내일 추석 아침에 아마 차례를 지낼 거예요. 저는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하루에 1년에 13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13번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가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을 때예요. 쌀밥 먹는 거가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기 먹는 거, 상에 생선 오르는 게 쉽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시골에서 컸습니다. 제사상에는 항상 쌀밥이 올라왔고 고기가 올라왔어요. 동네 사람 잔치했습니다. 제사 지내면. 없는 가운데도.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사를 꼭 11시에서 12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보냈어요. 그때 귀신이 제일 잘 돌아다닌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문을 여는 거죠. 이렇게 첫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하는 가장 어른이 이렇게 숟갈을 치고 이제 올려놓고 밥 주발을 열잖아요. 그러면 동지 섣달에도 문을 열어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왜냐하면 조상 귀신이 들어오셔야 된대. 들어오시면 문을 닫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이제 예식을 하고는 또 문을 열어요. 이제 잘 가시라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 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제사를 드릴 때는 그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전철역을 가는데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기의 얼굴을 보더니 조상이 배고파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어도 조상이 굶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는 새끼 매일 찾아 먹으면서 어떻게 부모님 조상한테는 1년에 한 번만 드리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예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나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예배,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해보세요. 나를 감동시켜 보시고 나를 좀 눈물도 흐르게 하시고 은혜도 막 부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봐요. 이 나의 잡다한 생각, 기분 나쁜 감정, 이걸 좀 어떻게 해보시라니까요.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먼저 나는 이 구절만큼은 먼저 번 버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 버전은 이런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 예배 때 정말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뜨겁고 소란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어요. 영적인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찬양의 영에 사로잡히고요. 또 이 악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붙잡아주고 또 방언 기도가 터지고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있는 예배, 기적의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는 예배, 물론 영적인 예배예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꼭 그렇게 악기가 있고 뭔가 우리를 일으키고 하는 어떤 것이 있고 형식이 있어야 그런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동굴 밖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큰 불이 지나가게 해요. 땅이 막 갈라지고 요동하는 큰 지진도 지나갑니다. 큰 바람도 지나가요. 무시무시한 바람도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다 지나간 후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아울리치 갔을 때 그 연변에 연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삼자교회인데도 불구하고 9,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소개하면서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1966년에 무서운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근 10년 동안 모태똥이 1975년에 죽기까지 10년 동안 문화혁명 기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성경도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다 처형당하고 죽었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모태똥이 죽고 76년에 종교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둘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문화혁명을 거치고
신앙을 지켰던 연길교회 장로님이 간증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화혁명 기간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냐면 한밤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을 떼면서, 어두워지면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부인이 그 아궁이 불빛 아래서 성경을 펴고 찬송을 펴고 예배를 드리면 남편은 바깥에서 망을 보는 거예요. 부인이 드리고 나면 남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서 아내가 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면 그냥 성경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구들장에 천정에 성경을 숨겼대요. 한밤중에 일어나 소리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혼자서. 한 사람은 망을 보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드렸던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뒤에 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했더니 저기 이남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변에서 이남이라는 데는 북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강 너머에. 북한에는 그런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25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해 하셨다 그랬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앉으시면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이 십자가 보혈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 세상 가운데 무더운 죄, 부정한 것,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의 보혈로 먼저 자신을 속죄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 전 여러분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일어나고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공격들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하나 된 예수님, 그분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십 년째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지 못한다면,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몇천 원 아끼려고 사람들하고 실갱이를 합니다. 추석 명절 시장 보면서 여러분 그렇죠? 몇만 원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매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을 왜 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드리는 것은 허비하는 거예요. 엄청난 허비입니다.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